당신이 눈을 뜨고 살아가는 매일, 당신 마음속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 전쟁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내 뜻을 따를 것인가, 그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당신은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합니다. 이 모든 선택의 뿌리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세상은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아니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당신은 절대 중립지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나 사탄이 주인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자유롭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올바른 주인을 모실 때만 가능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려 했을 때 그 순간부터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사탄의 종이 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직접 당신을 묶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 안에 네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속삭임을 심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은근히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왕 노릇하려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의 마음은 이미 점령당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전쟁이 단발성 승부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 이후에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끈질기게 틈을 노립니다. 당신이 지쳐있을 때, 외로울 때, 억울할 때, 사소한 분노나 비교의식에 휩쓸릴 때 그는 당신 마음 한구석을 파고듭니다. 너도 이젠 너를 챙겨야지. 이만큼 했으면 내 맘대로 해도 돼. 하나님이 널 모른 척하는 거 아냐? 그 작은 속삭임 하나하나가 마음속 주인 자리를 흔듭니다. 결국 마음의 주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계획 속에 깊숙이 빨려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이 왕 노릇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은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관계도 영혼도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을 매일 선포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진짜 매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십시오. 작은 선택 앞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매일 마음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무너짐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다른 무언가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순간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왕좌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분만이 당신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당신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빛 가운데 자유와 기쁨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간 역사의 첫 번째 균열이 생겼던 그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기 자신이 신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인간은 마음의 왕좌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던 영광은 사라졌고 사탄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잘못된 주인을 섬기며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넌 본래 괜찮은 존재야. 내 안에는 해답이 있어. 내 마음을 따르라. 그러나 성경은 차갑게 진실을 말합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하고 멋진 목표를 세워도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나를 높이려는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 살겠다고 애쓰는 인간의 노력은 결국 자기 신격화로 흘러갑니다. 사탄은 그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절대 노골적으로 당신에게 악을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안에 자존심을 부추기고 당신이 괜찮은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넌 누구보다 잘하고 있어. 너를 믿어야 해. 이런 말들은 겉보기엔 긍정적이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을 주인 삼으라는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분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는 순간 사탄의 종이 됩니다. 선택지는 단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사탄에게 끌려가거나 중간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 진짜 주인을 누구로 인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은 단순히 욕심을 참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왕좌를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진짜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왕좌를 빼앗긴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한 번의 감정적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순간순간 끊임없이 마음의 주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다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기를 낮추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다시 당신 마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정직하게 직면하십시오. 당신이 반복해서 무너지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았는데 내일은 다시 무너지고 조금 나아진 줄 알았는데 또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자신을 보며 실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의지박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한 넘어짐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다짐해도 아무리 결심해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삶은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흙으로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양이 잡히는 것 같지만 비가 오면 무너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내 행복, 내 성공, 내 만족을 우선순위에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사실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부려도 소용없습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막지 않습니다. 단 하나, 당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은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나를 중심에 두고 살게 만들기 위해 그는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 꿈, 내 계획, 내 감정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반복되는 타락을 끊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왕좌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손님처럼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인생의 조언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루를 시작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사람을 대할 때 작은 결정 하나하나에서 주님, 이 부분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도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넘어짐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주인을 바꾼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다시 무너지게 두지 않으십니다. 너를 능히 지키사 너희를 흠이 없이 그 영광 앞에 세우시리. 당신은 사탄이 당신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사탄을 떠올릴 때 무섭고 직접적인 공격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당신을 대놓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은밀히 교묘히 그리고 서서히 마음을 점령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의 마음 전체를 삼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이 사용하는 5가지 은밀한 전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을 알지 못하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왕좌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작은 타협입니다.
사탄은 당신에게 큰 죄를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주 작은 타협 하나를 제안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라고 속삭입니다. 이 작은 타협은 곧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품이 되고 성품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에는 하찮아 보이는 작은 욕심이 결국 당신을 사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마음의 무감각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죄를 지은 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찔리지만 반복되다 보면 무뎌집니다. 점점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완전히 굳어집니다. 이는 저희 마음이 굳어짐이라. 사탄은 당신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결국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전략은 분주함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일상을 바쁘게 만듭니다. 해야 할 일, 사람들과의 약속, 끝없는 일거리로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 시간이 없게 만듭니다. 분주함은 가장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바쁘다는 이유로 영적 게으름을 합리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했지만 사탄은 당신이 아예 여호와를 앙망할 시간 자체를 빼앗아 버립니다. 네 번째 전략은 자기연민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상처받았던 기억을 들춰내며 속삭입니다. 넌 항상 외면당했잖아. 넌 인정받지 못해. 넌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왔어. 이 감정은 당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지 않고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아픔 속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연민은 믿음을 마비시키는 독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미묘한 교만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남들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더 읽는 것 같으면 슬며시 속삭입니다. 넌 괜찮아. 넌 특별해. 그리고 그렇게 생긴 교만은 마음을 서서히 썩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단순히 종교적 외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미묘한 자기의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탄은 이 미묘한 교만을 통해 은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 5가지 전략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이 전략들을 눈치채지 못할 때 이미 치명적인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작은 타협입니까? 무감각입니까? 분주함입니까? 자기연민입니까? 교만입니까? 오늘 이 순간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집을 비운 적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은 집은 금세 먼지로 덮이고 곰팡이가 피어나며 결국 썩어갑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곧 영혼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비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마음을 비워두고 관리하지 않으면 사탄은 더 악랄한 방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마음을 방치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정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거나 매일 조금씩 타락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마음을 방치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처음에는 별로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교회에 다니고 여전히 기도하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기도의 깊이가 얕아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결국 종교적 껍데기만 남습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죽어가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싸워야 합니다. 매일 관리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성령 없이 한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의 빈집을 방치하면 그것은 그냥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탄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것도 더 강력하고 교묘한 형태로. 그러면 당신은 처음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당신이 지금 느끼는 무기력, 예배 중에 느끼는 공허, 기도하려 할 때 몰려오는 피로감과 무관심, 이 모든 것은 어쩌면 방치된 마음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매일 마음을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방치할 것인가.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매일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 오늘 제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하루 중 여러 번 주님, 제 안에 거해주세요라고 부르는 것, 내 생각이 어두워질 때마다 곧바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알아서 당신 마음을 점령할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당신 영혼의 생존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당신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꾼 사람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선 결정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될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묻습니다. 사랑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내 감정에 따라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쓰는 방법,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 말하는 습관, 인간관계까지 전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억누르는 변화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조언자처럼 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원하는 길을 찾지 못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결국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을 모셨다면 상황에 관계없이 그분을 신뢰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고통이 찾아와도 여전히 주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더 이상 결과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려면 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오늘 하루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회의할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유혹이 올 때 작은 순간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계획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유를 경험합니다.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순간 당신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요동치지 않습니다. 기쁨도 성공도 고통도 모두 주님 안에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 다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삶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노력만으로, 결심만으로, 좋은 생각만으로는 결코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마음은 너무 약하고 세상의 공격은 너무 거세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당신의 마음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영혼의 방패이고 생명줄입니다. 기도 없이 사는 것은 전쟁터에 맨몸으로 나가는 것과 같고 말씀 없이 사는 것은 칼 없이 전투에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면, 마음 깊이 느껴지는 공허함이나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채웠는가?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행위입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세상의 소음에 휘둘릴 때 기도는 다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 매일 기도로 아버지와 교통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해야 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내 안의 두려움은 잠잠해지고 분노는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시 선명해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은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감정은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정화하시고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진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의 생각은 곧바로 세상의 소음에 잠식되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염려, 분노와 탐욕이 다시 마음을 점령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매일 당신의 영혼을 적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국 마음의 빈집을 방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특별한 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순간에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반복해서 꾸준히 끈질기게 이어져야 합니다. 피곤해도 지쳐도 무기력해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생명을 지키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기도와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당신 삶 전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를 걷고 있습니다. 당신이 인식하든 못하든 이 싸움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탄은 매일 당신의 마음을 노리고 있고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옛 본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르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방비로 서 있다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 갑주를 입지 않고는 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신 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진리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진리는 허리띠처럼 우리의 중심을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삶의 모든 기준과 판단이 진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묶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는 죄의식이나 정죄감에 무너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의를 입을 때 어떤 비난과 비판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걷는 것입니다. 매일 어디를 가든 복음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 분노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자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탄이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줍니다. 의심과 두려움, 좌절이라는 불화살이 날아올 때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으로 막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머리부터 무너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속량받았다는 사실을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것입니다. 말씀은 방어뿐 아니라 공격의 무기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라고 선언하며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단순히 아침에 한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 전체를 통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시험이 올 때마다 기도로 대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전신갑주를 입는 삶입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무방비로 세상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시 무장하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전신갑주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장비입니다. 오늘도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으로. 어쩌면 지금 당신은 무너진 마음을 안고 이 글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패했습니다.
죄에 넘어졌습니다. 마음속 중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절망이 마음을 짓누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포기가 진짜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가장 깊이 품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마음의 주인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변명하거나 스스로를 변호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말하지 말고 다만 부러진 심령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죄를 지워주소서. 진정한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의 죄보다 큽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실패를 덮고도 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온 탕자를 껴안아 주셨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무너졌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마음을 다해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영적 싸움은 한번 승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넘어졌던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오늘 당신이 무너졌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주님께 마음의 왕좌를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전히 당신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삶은 길고 싸움은 끈질깁니다. 마음을 한번 지켰다고 해서 평생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의 전쟁, 매 순간의 유혹,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은 숨막히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마음을 지킨 자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성공이나 세상의 칭찬을 얻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지금 작은 싸움 하나에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계속된 실패와 연약함에 나는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완벽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다시 마음을 다잡고 돌아서는 사람, 매일의 삶 속에서 성실히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려 애쓰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된 상급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싸움이 너무 벅차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유혹이 너무 강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당신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십니다. 성령께서 매 순간 당신 안에서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의 약함 위에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서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작은 유혹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작은 승리를 쌓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견고한 성벽을 세운 영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당신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주님께서 당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듣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박수갈채나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승리자로 서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마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비록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결코 주님을 놓지 마십시오. 마음의 주인을 바꾸지 말고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의 왕관을 받아 쓰십시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끝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왕좌를 지키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과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